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며칠이 지났나요? 오늘 며칠인가요? 또 아침에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전혀 모르실 텐데 17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17일 흘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끌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 예배에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의 표가 그냥 표로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 그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사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미주복음방송에서 교회사 칼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교회 역사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받는 질문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전체 교회 역사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 한 가지 있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전과 후가 확 바뀐, before, after가 확 바뀐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의 그런 큰 결정적인 사건. 만약에 한 가지 사건만 꼽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꼽으실 건가요? 교회 탄생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일단은 예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예외로 하고 그렇다면은 2000년이 넘는 이 교회의 역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그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뜻밖에도 로마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입니다. 4세기 초반 약 311년 또 312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난 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1세기 중후반부터 또 3세기 초반까지 약 250년가량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311년 또 312년경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이 동이라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약 390년경에 이제는 이 기독교가, 예전에는 박해를 받았던 이 기독교가 390년경에 이 로마 제국에,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 제국의 유일무이한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유럽의 유일무이한 국교가 된 이 상황, 그것이 황제의 개종 때문에 이루어진 이 상황, 이것은 축복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독교 박해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심각한 박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오랜 어려움을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더 오래 버텼을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이 또 마찬가지로 겪게 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로마 제국, 유럽 제국에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모태 신앙인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로마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됐는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로마 사람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아무런 구분,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든지 구별돼야 된다든지, 사실상 이런 필요 자체가 없어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국교가 된 이후에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시대, 1세기의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이런 오랜 타성에 깊이 젖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몸에 그 표징을 지녔다. 그것이 무엇이죠? 할례.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갖고 있다. 나는 율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 강한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세례를 이미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마쳤다. 나는 직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런 깊은 타성에 젖어 있고 스스로 이렇게 깊은 자부심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을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토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주장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적합하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일갈을 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또 바꿔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다라는 내가 내세우고 있는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 부족하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적합하다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게 다 부족하다라면은 사실상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적합한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이름에 걸맞는 그 삶, 그 열매를 만약에 이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우리의 이름,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우리의 이름, 세례를 받았다라는 세례 교인이라는 이름,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 직분자의 그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것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하는 예언자이지,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늘상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신약은 다르지. 신약은 구약과 다르게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 세례 요한과 다르지. 세례 요한은 징계와 심판을 선포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 다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맞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니 우리가 원하듯이 실제로 그런 분이 맞으신가요? 우리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징계와 심판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완전히 다르시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만 전한 그런 분이신가요? 세례 요한은 율법만 강조하고 징계와 심판만 강조한 그런 차가운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그런 따뜻한 분이신가요? 세례 요한도 포함된 구약의 예언자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말하고 죄를 들춰내는데, 예수님은 그의 반대로 계속해서 죄를 눈감아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더 큰 분이시다,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신보다 더 강한 분이시다,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시는 분이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수철에 타작마당에서 이 농기구인 키를 가지고 이 곡식을 털 때, 곡식을 위로 이렇게 털면은 바람이 불면서 사실은 똑같이 보였던 곡식들 중에서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서 한켠에 쌓이고, 그러나 정말로 알곡들은 이 키에 남아서 따로 모아지는, 쭉정이들은 한 곳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알곡은 또 따로 모아져서 곡간에 남겨지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렇게 가르시는 사역이고, 그리고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값에 걸맞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열매라든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내가 행위가 없다라고 그래도, 열매가 없다라고 그래도 내가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 이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나의 죄가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지.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절대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13절과 또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당신은 나보다 크신 이이다. 당신은 나보다 강한 이시고 당신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당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당신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요청하시다니요. 오히려 내가 당신께 나아가서 당신께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너가 나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합당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세례가 필요하신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위한 그 회개, 그 전향, 그 돌아섬이 필요하시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지으신 죄, 예수님도 자복하셔야 될 그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죄 용서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 많은 이스라엘과 당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과 당신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와 같은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할례를 받았고 토라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쭉정이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쭉정이가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열매가 중요한가요? 믿음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 선한 행위들,
그리고 이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선한 행위들, 열매들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될 그 선한 행위들, 그 열매들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면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화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열망이 내 안에 없을 때, 그때는 무엇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가요? 좋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가요?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닐지 모른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뿌리인 이 믿음에서부터 당연히 선행,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리고 선행, 열매를 향한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은 정말로 내 존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월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드렸습니다. 믿음과 무엇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는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값없이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의, 이 칭의와 우리가 마땅히 애써서 노력해서 맺어야 되는 이 열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 선행, 그리고 성화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용서의 세례가 필요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죄 용서의 세례를 친히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 용서의 세례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심으로써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셨다.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불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당신께 내리셨다는, 당신이 친히 당하셨다라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래집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표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이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실제로 따라가는 그 작은 그리스도, 그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값에 걸맞는 올 한 해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도 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것에 타성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또 그 무게를 우리가 소홀히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름 값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고 무슨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언제나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주신 이 값비싼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마땅히 따라와야 될, 아니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그 선한 행위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